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 말씀이고요. 말씀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4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로 13절 말씀, 9절로 13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 유다마저도 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악이 극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할 수 있으니 돌아설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그들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광야와 같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혼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와 같고 신혼의 때와 같았던 그 사랑으로 광야에서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은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7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잘 먹고 또 잘 살게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서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율법을 공부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관리자들은 반역을 하고 선지자들조차 바알신과 다른 신을 찾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 매우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도 싸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이 첫 번째 싸운다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요. I bring charges against you. charges against라는 말은요. 이런 죄로 인해서 내가 법적으로 고발하겠다. 내가 charges, 내가 너를 법적으로 수갑을 채우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발에 대한 제명과 정당성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띔 섬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니까 기띔 섬이라는 것은 이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섬 그리고 소아시아의 연안에 있는 섬들을 포함한 넓은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게달이라는 것은 반대편에 팔레스틴 동쪽 사막 지역에 있는 아랍 부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바다 쪽의 모든 섬들과 반대쪽으로 사막과 모든 이방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같은 일들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이 같은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자기가 믿는 신을 무익한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것들과 바꾼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3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 같은 일은 두 가지 악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모든 축복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말 그대로 그냥 버린 거예요. 등진 거예요. 그냥 풍족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 스스로 생명과 복을 이루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바벨탑을 세운 것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라는 힘든 과정을 지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광야가 끝나고 푸른 초장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라고 그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를 놓고서 그 물은 절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 축복의 물은 생명의 물은 결국은 다 새어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장을 쭉 읽으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은 어느 누구의 변호를 필요로 한 분도 아니고 또 스스로 변호할 필요도 없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가 왜 이렇게 한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거를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charges against you,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아니 도대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유다를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직전인데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지금 힘든 과정에 들어간다고 해도 너희들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야. 마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스스로 변호하는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같은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실까? 너 가서 어디 가서 물어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정당한 일인지.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데 당연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를 버려. 그게 아니었어요. 돌아와. 지금 돌아와.
정말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심판해야 됐다면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하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화가 난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어떻게 이 장 앞에서 그렇게 신혼의 청년의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따라갔던 그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스스로 퍼져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돌아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의 렌즈로 이 장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돌아와, 마치 사랑을 좀 구걸하는 듯한, 절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구절구절 있는구나,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14절로 1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한번 다 같이 14절로 19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며 내 하나님 야훼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니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가느냐라는 거예요. 떠나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인데, 돌아와야 살 수 있는데, 내가 곧 이 땅과 너를 만든 하나님인데 왜 다른 것을 보느냐, 왜 다른 것으로 너를 채우려고 하느냐. 너무 안타까워서요, 하나님이 협박도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아니야, 복 안 준다, 그 길은 소용없다 아르고 타이르면서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길이 아니다는 거죠. 아수르 애굽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이 강국으로 떠올라서 아수르를 집어삼킬 때 바벨론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라는 거였어요. 왜 애굽에 가느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절규하듯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끝나기에, 무너지기에, 더 큰 깊은 어둠으로 빠지기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허락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아왔더라면, 마치 히스기야 때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이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아수르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듯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서 회개했을 때 그 니느웨를 용서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이 정말 돌아왔다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바리새인 니고데모 또 세기장이 마태, 그들을 예수님이 품어주셨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멀지하지 말고 제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고 돌아오기 싫으면 돌아오지 마라는 어떤 관심 없는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애타게 모든 모욕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서도 40의 한 매를 맞으면서도 십자가의 두 팔을 벌려 대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박으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를 좀 선택해줘 라고 구걸하듯이, 사랑을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겸손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빅토르 위고르의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거기에 보면 참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19년 동안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냉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을 어디 어떻게 마음 놓을 데가 없죠. 미리엘 신부를 찾아가죠. 근데 미리엘 신부가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줍니까? 저녁을 함께 나누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줬어요. 근데 이 장발장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고마워하기보다 오히려 그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경찰에 잡혀서 끌려오죠. 미르의 신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고, 훔친 거 아니냐고. 근데 미르의 신부가 장발장을 보면서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은접시만 가지고 가고 저 은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마시오. 내가 준 물건들을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그 한마디가 장발장을 바꿔놨어요. 그렇게 자신을 우대하고 사랑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을 등지고 그 사람의 정말 등에 칼을 꽂고 그 집에 있는 것들을 훔쳐 도망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장발장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사랑받은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장발장이요, 그 은혜를 입고 그를 그렇게 쫓아다녔던 자베르 형사에게 결국은 또 사랑을 베풀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시고
죄 가운데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도 그 길이 아니야, 나를 선택해 손을 내미시는 그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